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성화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체의 갈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성이 확 빠져나가고, 또 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보다 훨씬 사람들이 보기에,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확 달라진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확 달라진 성화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몸이 그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은 우리의 영에만 이렇게 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 몸에 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소가 어디냐면,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영이 있는 곳에만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혼과 육은 아직도 옛 주인인 죄성이 있어서, 그리고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화된 삶을 살 수 없고, 그리고 온전히 그 성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도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성화된 삶을 살고 이전의 삶이 확 변화됐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었다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옛날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확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또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이제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확 달라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죄성이, 또는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반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그런 죄성이 있고 자기네 죄인의 길에 자꾸 서서 그 길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까,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다가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울다가 웃으면 머리에 소나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막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절에서 바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것이 참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거듭난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 속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참 공고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어떤 마음을 보느냐. 자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정말로 그래서 예수께로 달려가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께로 달려가면 받는 두 가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노력한 것을 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다가 넘어진지도 내가 안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네 죄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결코 우리는 정죄하지를 않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화의 삶을 못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 못 산다고 해서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고 날마다 코를 쭉 빼고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1장서부터 7장까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의 결론 부분이 오늘 8장 1절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저는 무척 힘들었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서부터 7장까지 얘기한 것, 또 7장에서 정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성화되게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한 사실에 의거해서 한 차원 높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접속사를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가 뭐가 없나?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그에 따르는 형벌을 주는 거, 이것이 정죄입니다. 형벌, 너는 몇 년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근데 너는 이제 형벌을 몇 년을 감옥에 가서 있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이렇게 내는 것은 이것을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가 붙었습니다. 뭐냐면 기름 부은 예수,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명을 받았는데, 예수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직무를 줄 때에 세 가지 직무를 줄 때에 이렇게 기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도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왕과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제 이런 사람을 세울 때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 죄를 없애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선 어떻게 했냐면 죽었다. 이것을 성령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믿어지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죽냐,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어서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록 12장 5절부터 쭉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미가엘을 시켜서 그 사단을 하늘에서 전부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이는 어떤 일을 했느냐? 그 하늘나라에서 두 가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을 꾀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꼬시는 거지. 꼬시는 일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밤낮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 천상회의에 마귀 사탄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냐면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마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천상 회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마귀에게 물어보니 여태까지 뭐 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는 욥 봤냐? 그랬더니까 봤습니다. 그같이 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뭐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쳐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짜 가서 재물을 쳐봤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2장에서 보면 갔다 왔냐 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재물을 쳐도 끄떡 없지. 그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아직도 그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 몸도 쳐보는데 생명은 치지 말아라. 생명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정말로 그가 온몸이 다 상하고 이렇게 해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참소를 하는 이 사단의 그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어디 보면 열왕기를 보면은 아합 때에
그 아합을 꼬이는 일을 누구를 샤가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랏 라못의 전쟁에 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면 미가야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스가랴 3장을 보면은 또 이제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부정하게 돼서 제사장을 세우지 말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참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욥기서는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첫 번 때 이때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그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가야는 그 열왕기 아합 시대였기 때문에 딱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중간 정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3장은 이것을 어떻게 포로 귀환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구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천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면서 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천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구약 시대에 이 땅에서 꿰고 그 다음에 참수하는 일을, 하늘에 올라가서 참수하는 일을 했던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내쫓는 일. 그러니까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내쫓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천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어떻게 했냐면 참소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어떻게 씨가 안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잘못했다, 이런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거기 가서 참소나 고발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제 쫓아내졌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참소할 수는 없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참소하거나 고발할 수 없느냐? 그거는 아직도 우리를 꿰거나 참수할 수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천상에 가서는 그 일을 못하지만 그것이 어디 와서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하느냐? 우리의 양심에 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하고 이런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 그런 죄 짓고도 네가 성도냐?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장로냐? 네가 그런 짓을 하면서 네가 목사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 양심에 찾아와서 우리 양심에게 고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덕적인 것,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럼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또 아무리 뭐 목사고 장로고 또는 권사고 막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와서 고발을 하고 우리 양심에 와서 고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지 내가 그런구나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 진 것을 어떻게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것은 도덕적인 사람이지 그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고도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관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천상에서
그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마귀 사탄을 다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면 담대한 우리는 복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거기서 죽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고 살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43장 또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를 사하며 도말하여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 회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죄는 사해주고 그리고 도말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하지도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하고 도말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죄가 없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는이 뭐예요? 이유는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걸 모르냐면 이거는 그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고 우리를 칭의로 여겨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이런 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법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는 즉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명을 준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말씀이 뭐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시 끌려가서 정죄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율법
율법에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준다고 레위기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요. 왜? 내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죄에 이르게 하고 죄를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방시켜주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천국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을 주는 것인데,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고 구원도 줄 수가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육신의 모양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1절에서 봤던 정죄함,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했다.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삭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죄 있다고 확정하지 않고 너는 죄가 없다고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당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에 강도들이나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형벌, 십자가형을 내 대신 받으신 것.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가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는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말고 내 죄를 대신해서 네 죄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는 데가 어느 유명한 대학이나 또 어느 유명한 학원에서 이렇게 한두가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어느 아무리 우리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죄 대신에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느 학교나 어느 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어떤 종교를 가더라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만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에만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 이렇게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복을 받는, 그러니까 죄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받는 이런 것들 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